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민수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에 가면 간통한 자, 아내가 간통했을 때, 의심이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계수하시더니, 그리고 레위인도 계수를 하시더니 갑자기 진영에서 내쫓아야 될 병 걸린 자, 간통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뜬금없이 하나님의 규례로 오늘 이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무엇을 우리가 피하고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거룩히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출증, 나병, 유출증, 죽음으로,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장막을 치고 그 뒤로 12지파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나뉘어서 각자의 족속별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하는, 광야에서 머물게 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진영 밖으로 내쫓으란 얘기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마지막 텐트 그 밖, 동네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무게리가 이렇게 동네가 있잖아요. 무게리가 생각보다 길고 넓더라고요. 저 농공단지까지도 다 무게리더라고요. 근데 무게리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아요? 요 밑에 살아요. 그죠? 무게리 하면 저가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진영은 어떤 개념으로 보시냐면, 무게리 전체 이 행정구역으로 보지 마시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살잖아요. 그냥 곡교리랑 붙어 있으니까 그냥 원조공항 그 자리까지 다 이렇게 그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계 바깥으로 나가란 얘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동네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뭐래도 빌어먹고 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동네 안에 있어야죠. 동네 이 길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얻어먹든지, 지나가다 문 두드려갖고 뭐래도 물 안 먹으면 해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동네 안에 있어요. 진영 안에 있어야 뭐라도 빌어먹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요.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 이 동네 바깥으로 아예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유출증, 나병 환자, 죽음이 죄의 특성을 상징하는 이야기들,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죄를 짓는 자를 진영에 두지 말고 진영 바깥으로 다 내쫓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죄의 특성이 어떻길래 이 세 개의 병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냥 작은 반점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커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둥병을 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걸 예를 들면, 여러분, 대상포진 혹시 걸려보셨어요? 대부분 대상포진을 걸리신 분들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몸이 피곤하고 아프대요. 그냥 찌뿌둥하니 몸살에 걸렸나? 그러고 그냥 약 사다 먹고 만대요. 그러다가 얼굴이나 손이나 어디에 뭔가 이런 수포나 이런 뭔가 이 대상포진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간대요. 그때 병원을 가면, 그때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뭐가 낫네? 그리고 또 그냥 연고 바르고 그냥 집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데요. 버티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범위가 퍼지니까 도저히 그때서야 이게 대상포진인가 하고 병원을 가면 병원 의사가 왜 이제 왔냐 그러면서 당장 입원하라고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병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조그만 반점 같은 거 뭐 하나 생겼으니까 뭐 약 바르고 뭐 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거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손이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역사까지도 펼쳐질 수 있는 게 나병이고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뭐 죄야 이게. 별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다가 뭐 혼자 원망 불평 그냥 욕하면서 한 번에 툭 던지고, 뭔 죄야. 내가 누구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한 건데.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영 밖, 이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이게 이스라엘의 진영입니다. 여기로부터 죄로 인해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 허투루 보지 마시고 그 죄를 깨끗이 쫓아낼 수 있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출증은 뭐냐면 성병으로 인해서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속에 뭐 염증이 있거나 골문대가 있어서 고름을 짜내고 있다고 칠게요. 근데 눈으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가리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병원의 의사, 치료해주는 의사만 본 의사, 간호사들만 알지, 그냥 내가 일상생활하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유출증이 그런 의미예요. 은밀한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숨기고 있고 내가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은밀성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뭐 누가 할 게 뭐야.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들이 있죠. 아무도 증거도 남기지 않고 지문도 아무것도 안 남기고 완전 범죄를 하고 도망 나오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딘가에서 꼭 덜미가 잡혀서 그 범죄의 증거를 찾게 되는 일로 펼쳐지는 영화의 스토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몇십 년이 된 미제 사건들을 과학적인 어떤 방법과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찾아내서 범인을 잡는, 검거하는 이런 일들도 수없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은밀하지 않습니다. 은밀해 보이지만, 은밀한 것 같지만, 우리가 숨긴다고 숨기는 것 같지만 절대 숨겨지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은밀성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냐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모르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뭐 별 아무 일 없던데, 뭐 주님이 뭐 마음으로만 품어도 살인죄라고, 살인죄는 죽으라 그랬는데 안 죽었는데 나 괜찮은데, 뭐 아무도 모르게 또 혼자 하는 은밀성, 죄의 은밀성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는 그렇게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가 아니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교회 청년으로 이제 교회차 운행을 하고 막 이러는데, 토요일 날 학생 청년애들 예배 끝나고 교회차를 끌고 집으로 가는 동네길에, 이제 외진 동네길이에요. 뭐 하나가 길 옆에 쓰러져 있어요. 봤더니 고라니예요. 꽤 커요. 새끼가 아니고 그래도 좀 큰 고라니예요. 근데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죽진 않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고라니 한 마리 쓰러져 있다고. 막 냅두고 그냥 빨랑 집으로 와. 근데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거를 들고 가져갔고 다 손질을 해갖고 다음날 토요일에서 주일날 저녁이었나? 목사님, 장로님들 다 모아갖고 같이 그걸 해서 드시더라고요.
죽진 않았으니까 시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뭔가 죽어있는, 이제 막 죽어서 아직 부패하지 않은 이런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주워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거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만지지 말라고. 아니, 이거 아깝게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깝고 자식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한 것이냐 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이건 어렸을 때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저도 집에서 교회까지 한 2km가 돼서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니까 걸어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걸어서 집으로 와요. 근데 꿩 한 마리가 거기 그 고라니 쓰러진 그쪽 부근에 꿩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도 안 가요. 그 놈을 잡고 들고 집으로 가는데 동네 입구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아저씨 두 분이 앉아갖고 소주를 막걸리 에디션 할 때 술을 마시고 계시고 저를 보더니 그 꿩 들고 가는 걸 보시더니 아저씨가 야 꼬마야 너 그 어디서 났냐? 오다가 주웠는데요. 그 아저씨한테 팔아라. 아저씨 줘라. 200원 줄게. 근데 200원이면 라면 2개 사 먹어요. 200원 줄게. 그 아저씨한테 줬어요. 그거 뭐 어떻게 알아서 해 드셨겠죠. 근데 꿩이 그렇게 맛있다네요. 야생 꿩이. 그걸 몰라서 제가 그거를 참 알았으면 안 주고 집으로 갖고 가서 해 먹었을 텐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운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만져서 부정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지지 말라고.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나?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만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 범죄하게 하는 하나의 터럭 같은 그 별것 아닌 것이라도 이 모든 것들,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죄를 짓는 자들을 진영에서 벗어나게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가져오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죄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만 하고 사망에 이르게만 할 뿐입니다.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죄를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 우리는 지금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이런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죄를 내 삶의 진영,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죄를 그 터전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어떤 터럭과 같은 하나가 있으면 그냥 내쫓아 버리십시오. 차라리 버리십시오. 드라마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모하십니까? TV를 갖다 버리십시오. 정말 버리세요. 안 버리면 못 끊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원인들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죄로 이끄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터전에서 끊어내고 버려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거하는 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죄, 이 유출병, 나병 환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진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는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거닐 수 없는 상태로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단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또 이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뭘 하냐면 40일을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걸 숭배해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여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가게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나병과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죄의 특성, 죄를 갖고 있는 자, 그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놓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끊어내는, 쫓겨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럼 나도 안 가요.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모세가 무슨 하나님도 안 가는데 뭐하러 그 말도 안 듣고 맨날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것들 끌고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모세도 안 가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단절이 이 세상 가장 큰 형벌입니다. 뭐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될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는 죄를 온전히 끊어내고, 만약 죄가 있다면, 기억나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조금 헷갈리시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단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는 보통은 동네 사람들끼리도 보면 보통은 그냥 인사하고 안부 묻고 뭐 도울 일 있으면 그냥 서로 돕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정 꼴비기 싫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보통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태예요. 근데 이 사이 정상적인 단계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가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농사 짓는 거 밭에 가서 그냥 다 갖다 그냥 냅다 뿌려갖고 다 죽여놓고 이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서로 마음 싫어서 안 좋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절, 5절부터의 말씀은 이웃 간에 서로 죄를 짓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어떤 죄냐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을 또 연결되고 있어요. 아니, 이웃 간에
저놈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뭘 죄라 그러고,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까지 이렇게 너무 이거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지는 죄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똑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과의 죄를 지어서 이웃과 그 죄로 인해 또 단절되는 걸 피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걸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몰래 집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든 삶아먹든 팔아먹든 하시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고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래요.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지갑을 주지 말래요. 지갑이 떨어진 게 보이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있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줍지도 말고 바로 112에다 전화해갖고, 여기 어딘데요? 저 지갑 하나 떨어져 있어요. 빨리 가서 가져가세요.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찾아서 돈도 당연히 들어있겠죠? 신분증도 있겠죠? 그걸 그대로 들고 경찰서에서 갔다가 줬는데, 대뜸 돌아오는 건 여기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 도둑놈아. 세상이 참 희한해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지금 지갑 주워서 경찰서 갖다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걸 못 본 척 하지 말래요. 지금은 그래, 애들 보고 야 만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마, 그냥 가. 지금 그래야 돼. 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는 시대와 세상이 돼버린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찾아주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함께 지켜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과의 죄를, 만약에 이웃과의 뭔가 어떤 문제가 됐든, 저놈이 잘못을 했든 내가 먼저 잘못했든 누가 먼저 잘못했든지 간에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고 손해를 끼치게 되는 어떤 죄의 문제가 끼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이웃에게 지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꽤 오래된 영화예요. 몇십 년 됐어요. 이게 전도연이 주인공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남편이 사고로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초등학생 저학년 되는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주를 해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납치가 돼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이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남편이 죽어서 피해서 남편의 고향으로 완전히 지역을 옮겨온 건데, 거기서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엄마가 정신이 미쳐 돌아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이 아이의 엄마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교회에 나가게 됐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은 잡았어요. 누구였냐면, 아이가 다니고 있던 학원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냐면, 가서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들어가서 이제 면회를 하려고 딱 그 면회 장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를 죽인 범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에서부터 후광이 쫙 비치면서 아주 말끔한 표정과 얼굴로 몇 호까지 딱 하고 딱 들어와서 이 아이의 엄마를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해맑은 표정과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에도 살인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원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범죄자가 아이의 엄마에게 하는 말, 나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내 새끼 죽인 놈이에요. 쳐 죽여도 사지를 찢어 죽여도 속이 안 풀릴 만한 그런 원수 같은 놈이에요. 뭐 지가 예수 믿어서 뭐 죄산 받았다고 그냥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 엄마가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이 영화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말아요. 상당히 많은 질문거리를 던지는 영화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공개 자백하는 거예요. 나 이런 죄를 이렇게 지었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속에 아이를 죽인 이놈은 한 번도 이 아이 엄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었어. 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라고. 아이의 생명값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게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용서라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됐다면 그 아이의 엄마에게 어떻게든 편지라도 써서 내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죄를 지었다. 너무 미안하다. 용서라도 한번 구하고 무릎 꿇어야지요, 먼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갚을 수 없다면 가서 용서라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잘났다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요, 되긴 뭐가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는데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만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죄든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서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서 단절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음을 믿으시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이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는 끝절까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이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바람난 현장을 못 잡았어요, 이 남편이. 그리고 바람난 그 놈팽이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 둘이 바람 났다라는 걸 본 증인도 못 찾았어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근데 바람난 건 분명해요. 남편의 이 심증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터럭이라도 있을 때 그래야 뭔가를 결단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아무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는 과정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아니, 뭔 제사장한테 가갖고 뭘 어떻게 하면 뭐가 이렇게 되면 간통한 거고 저렇게 되면 간통한 게 아니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뭐 아무 증거 없으면 일단 병원부터 끌고 가야죠. 병원 가서 검사해 봐야죠. 그 놈팽이 어떤 놈팽인지도 찾아내야 될 것이고, 어디 만나서 들어갔을 테니 그 근처에 있는 CCTV 뒤져 싸야지.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확인하래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시키실까? 증거가 현장에서 발견되면, 계명에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현장에서 발견됐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이래요. 그런데 증거가 없고 현장에서 발각되지도 않은 자, 이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오라? 이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데리고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리려면 누구에게로 갖고 가야 돼요? 제물을? 하나님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검사받고 검열받고 이 흠이 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 검열받고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잡아서 각을 띄고 발골하고 버릴 거 버리고 피 뺏고 뭐 하고 싹 해서 드려야 되는 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상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증거도 없을 때 이 아내를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옆에 내가 바람났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에게도 안 걸렸고 아무한테도 안 걸렸고 동네 사람한테도 안 걸렸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완전 범죄. 아싸! 웃기고 있네요. 아싸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 통촉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들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감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만나거나 혹은 어떤 사업적인 일로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속을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과 어떤 사업적 계약을 맺어야 되면 하다못해 부동산 거래만 하려고 그래도 내가 가서 어떻게든 얼마라도 더 깎아야 되는데, 주인은 이거 깎아주면 안 되는데 내가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없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죠. 빙빙 돌려서 하다 안 되면 그냥 마는 거죠. 숨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의도를 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하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려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재밌는 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약속의 땅에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까지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그럼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 저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분명한 역사라고요. 여러분, 구름 기둥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불 기둥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산불 나서 불 기둥 올라오는 거 본 적은 있지만 그게 계속 타고 있냐고요, 그 자리에서. 탈 거 다 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 내리면 그거 다 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40년을 구름 기둥 아니면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옆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안 떠나고 계시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왜 하나님 보고 계시긴 뭘 계셔. 주일날 가서 예배나 잘 드리면 되는 거고, 예배 드렸으면 되지 뭘 또 더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웃기지 마세요.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보고 계시고요, 오늘 밤에 잠을 잘 때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요, 혼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볼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괜히 2차선으로 빠져서 80도로인데 60으로 달리고 앉아있어요. 왜 그러지요? 경찰차가 옆에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경찰차가 순찰하느라고 돌아다니잖아요. 2차선으로 경찰차가 한 100도로인데 한 90 정도로 이렇게 그냥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냥 추월해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2차선도 90, 1차선도 앞에 경찰차가 있다고 같이 90, 같이 그러고 가고 앉아있어요. 추월하지 않을 거면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경찰차 있다고 무서워서. 여러분, 경찰차가 있다 그러면
우린 스스로 괜히 내가 운전 잘못한 게 뭐가 없나 점검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누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면, 그걸 믿고 살아가면 내가 무엇인가 행동 하나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죄인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죄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죄라고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죄는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것이기에 안 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40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함께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를 끊어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이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고 내가 행동 하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더 점검하고 분별하여서 죄는 끊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땅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